8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안녕하세요.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묵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중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내용이 담긴 책이기에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위기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레위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작하는 레위기 묵상 본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의 가장 은밀한 영역인 성적인 부분에 대해 거룩함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레위기 18장은 구약 성경에서 공동체의 성에 관한 문제를 가장 조직적으로 취급하는 본문으로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고대 근동의 가나안 종교와 성적으로 타락한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레위기의 특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약식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이 양식은 18장에서만 6번 나옵니다.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함을 알려줍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집트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방인은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하는
대상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이방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들이 벌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 성관계를 맺어야 하는 대상도 불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방인처럼 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8절까지 꽤 길게 성행위 금지에 대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혈족부터 인척에 이르는 범위 안에서의 성행위 금지 명령입니다. 6절은 이 긴 단락의 표제어 기능을 합니다. 6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 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살 부치로 번역된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속살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레위기는 혈족과 인척이 속살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 친인척을 의미합니다. 하체는 몸의 가장 내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결혼 관계에서만 노출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범하다라는 표현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그러므로 6절은 친인척과 성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7절부터 18절은 성행위를 금지해야 할 대상이 나옵니다. 금지 대상의 순서를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7절부터 11절인데요. 수신인의 가장 가까운 혈족들로 어머니, 아버지의 여인, 수신인의 이복 누이, 동복 누이, 손녀나 외손녀, 의붓 누이입니다. 둘째, 12절부터 14절은 수신인의 부모 세대에서 가장 가까운 혈족과 인척으로 아버지의 누이, 어머니의 자매,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금지합니다. 셋째, 15절부터 16절은 결혼으로 연결된 수신인의 인척으로 며느리, 형제의 아내가 포함됩니다. 넷째, 17절부터 18절은 여인의 친족과의 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한 남자는 모녀 관계에 있는 두 여자, 더 나아가서는 여인의 손녀 혹은 외손녀와 동시에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내의 자매, 즉 처형이나 처제와의 성관계나 결혼도 금지합니다. 성행위 금지의 대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지 성적인 대상이나 남성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소중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들을 소중히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 내의 질서와 평화로운 삶이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령을 받는 대상은 2인칭 남성인 너입니다. 수신자인 너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 성적 능력이 있는 성인 남성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속한 성인 남자로서 그들은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많은 경우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해 가족의 의미가 흐려진다면 진정한 사랑과 책임의 공동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의 역할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지키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사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찬양 인도와 데코, 반별 모임 인도와 간식 준비, 그리고 성도님들의 풍성한 후원과 기도 등 서로의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때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처럼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께서 베푸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 비법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멘.